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콕 집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시험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험이 날마다 쫓아다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신경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팔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좋은 팔자인가 나쁜 팔자인가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잘도 살아가는데 우린 자주 털커덕 걸려요. 이거 시험이 아닌가? 왜 그러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실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는 거죠. 더 잘 살아보려면 그 시험의 강도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왜 시험이라고 규정하는가요?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은 아니죠. 어쨌든 그 시험을 잘 넘겨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잘 넘기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이미 지셨고 또 날마다 그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우고 익히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면서 본문 말씀을 보았다면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짐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시편 말씀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전자는 다윗의 경험이고요, 후자는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에 반복되는 짐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생 자체가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짐이고 죽는 것도 짐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런 갈망이 있어요. 언제나 이 짐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춘기가 막 지나면 적어도 이런 느낌을 봤어요. 내 몸뚱아리는, 내 한 몸뚱아리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일이 다가오면서 도무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느끼면서 참 힘들게 시작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제 몸 한 덩어리 잘 건사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힘들다고 야단법석을 벌이는 거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 다양해지고 그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까지는 남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짐으로 덜커덕 넘어옵니다. 가지각색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남편이 붙었어요. 홀로 사는 자유함이 있었는데 아내가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껌딱지와 같은 자녀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회활동을 합니다. 내가 속한 다양한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수많은 책임들이 주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겪어야 될 수많은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보람을 주지는 않죠. 그것이 일상으로 반복된다면, 저는 목회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상이 반복되면 점점 그것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람과 얽히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또 때때로는 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 모든 걸 다 그냥 내동댕이지, 껌딱지 같은 자식들도 싫어지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뭐 그 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만 정신 차리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내려놓을 수도 없고 기쁘게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짐거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책임들이 보람과 기쁨이 아니고 짐거리로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기도 하고 아니면 인생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짐거리가 곧 시험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전혀 짐이 없다면 뭐 시험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날마다 보람과 기쁨으로 넘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책임이라 할지라도 시험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으면 어떡하죠? 앞에서 흘끗 본 대로 그 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는 법을 배우면 그 짐이 가볍고 심지어는 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언뜻 이것을 보면서 제 단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바탕 놀고 가는 운동장이고, 우리 인생은 한바탕 놀고 가는 운동장이고, 인생살이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게임 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점점 게임이 복잡해져요. 아주 고난도를 높아가는 게임을 하면서 참 게임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 인생살이를 하나의 고난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생의 짐은 훨씬 가벼워지겠죠. 문제는요, 그 한바탕 놀고 가는 그 운동장의 주인이 누구냐 말입니까? 그리고 그 인생 게임을 주관하는 그 주체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게임이라도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그냥 면제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짐덩어리를 가지고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왜요? 그러면 아까 방금 인생은 하나의 게임 아닌가? 이 부분에서 해결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게임이 될 수 있고 또 인생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관장하는 놀이마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소 이것은 경험한 것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본문 30절에서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에게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면제되지는 않는다.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혹 그 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사실은 인생이 아니죠. 말하자면 더 이상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고인을 향한 말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으니 편안히 쉬세요. 그건 삶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나요?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하자면 책임을 다하면서도 짐이 아니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벌써 이거 다 우리 지난번에 묵상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묵상하셨을 줄 압니다. 눈에 버뜩 띄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사실 이런 류의, 이 비슷한 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라는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생동력이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말이 그것이고요. 또 짐이라는 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 뭐 비상시나 혹시 위기에 처할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이 푹 내밀어가지고 그때 돕는 분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쫙 들으면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의 옳고 그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도 이 묵상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요. 과연 그럴까? 날마다라니요. 언제요? 무슨 짐을 졌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물음에 대해서 연속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여기서 기업이 공핍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에 꽤 자주 나오죠. 이것은 이런 말에서 유래된 거죠. 초기에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조금씩 점령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점령하는 대로 그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작하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나눠 줍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의 몫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유업이라는 말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후에 준 선물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겠죠. 그 보호 아래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요, 누구에게 혹시 빼앗기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일정한 기간 후에는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희년법이라고 말하죠. 땅은 절대 일정한 것을 누가 빼앗아 가면 안 된다. 그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런 땅이라도 제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경작을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이건 다윗의 경험이에요. 어떤 이론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이 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순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고 결국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하셨다. 이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내용으로 살펴보면 마침내 그 공핍한 가운데서 마침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늘문이 꽉 찰때 고통을 겪다가 몸부림치는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질 때 우리는 환호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주시려면 좀 제때 해 주시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리다가 왜 이러시나 이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강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고통당하다 나왔으면 애따 진작거리지, 왜 이렇게 고통을 하다가 감사하기는커녕.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강팍한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한참 불평하고 염려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야 인생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감사도 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이렇게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또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네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셨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상상해 볼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이 땅에 반역자가 일어났다거나 침략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지휘하시는 천천의 병거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오르기까지, 그 재난과 오르기까지 하면서 그 국가적 재난과 위기로부터 구원을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반역자를 일으키고 그런 침략자를 보내시다가 이러시나? 그것은 우리가 물을 이유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한 것만 바라보면 되고요, 그때 이 국가적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셨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 이조실록이나 이런 거 봐도 숱한 가뭄 재난들이 있었고요, 역병이 있었고,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놓였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나라님들은, 또 고을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거나 하늘을 움직일 듯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나 기도를 하곤 했죠. 그래서 이 기도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사라졌겠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시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기후변화로 해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왕이랄지라도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왕은 없지요. 그저 하늘이 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끝 접어버려요. 하늘이 도왔다. 왜냐하면 하늘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단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했냐, 그 누가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고 정상적인 가정과 나라가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짐을 지어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냥 말하다가 쉽게 넘어가는 말투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막 복잡하게 막 이런 힘들게 얘기하면 아주 그걸 간단하게 푸는 방식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산다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그러면요 복잡하게 얽혀졌던 실태가 스르르 풀려지는 듯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때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해야 되지요. 세상이 다 이런 것이야. 누가? 하나님이 그러신 것인 것이죠. 그러면 인생살이에서 주어진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어지는 인생살이를 결코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던 짐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짐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짐으로부터 잘 벗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그 짐을 지셨군요.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쯤 됐죠? 이제는 무슨 짐이 오면 결국은 다 지게 될 거야. 뭐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 힘 있는 동안 내가 짐을 지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지난 세월을 여러분들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봐도 그분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시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셨습니다. 그런 동안 우리 예수님이 그 짐을 지시는 법을 터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득한 비결을 우리에게 맞게끔 전해주는 거죠. 당신이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짐을 지셨는데요. 그런데 절대 피할 수 없는 짐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나의 멍에 나의 짐을 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멍에 나의 짐.
근데 여러 가지 짐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앞에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건 짊어져야 될 짐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짐을 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서 어디에 봐도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지셨는가? 그 예수님의 율법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짐을 지셨는가를 얘기하는데 그 율법관의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힌트가 있어요. 짐을 지는 힌트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접하는 일이 대접받는 일이다.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누가 대접을 합니까? 하늘이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이 우리를 대접한다. 우리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이거 우리 조상들이 벌써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경험해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짐을 잘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늘이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게 뭘 돕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람. 하늘이 그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를 업신 여긴다거나 천덕거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책임이 없으면 보람이 없습니다. 책임이 짐이긴 하지만 잘 감당하면 그 책임 속에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되죠. 이런 모습을, 이런 인생살의 모습을 잠언서는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언서 14장 4절인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측 알지요. 아무 책임도 없으려면 소 갖다 팔아오면 돼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소가 필요해. 인생의 무거운 짐은 결코 희생당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율법과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복잡한 율법의 짐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말씀에 사랑하면 인생의 멍에와 짐도 가볍고 쉽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데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랑하라. 내 짐을 질 수 있다. 그거 아니고 내 멍에를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내 멍에는 내 짐을, 우리가 내 짐만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한번 매봐라. 그럼 훨씬 나아진다. 봅시다. 여기 주님의 멍에가 뭐죠?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짐이 왜 생겼어요? 사랑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짐을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밤낮 구원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짐을 져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과 짐을 나눠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늘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아무도 도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구원은 뭡니까? 뭘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익히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큰 타운이 있었어요. 그 옆에서 살았어요. 그 보면 그 당시에 60년 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엄청 잘 살게 보였어요. 우린 정말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늘 부러워한 건 뭐냐면 아주 튼튼한 집자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천장이 높고 아마 아프리카 밀림을 막 달릴 때 쓰는 차래요. 그걸 이제 선교사들이 가져와서 그걸 이제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10리, 20리 걸어 다니면서 부럽게 쳐다봤죠. 당시에 동네 시골 사람들은 아낙네들 특히 엄청난 큰 짐을 머리에다 이고 등에 지고 와 기술 좋아요. 머리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이따매 큰 짐을 지고 등에 하나 지고 그 위에다 아이도 하나 올라태우고 그렇게 10리, 20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선교사 만나면 안쓰러워서 뒤에 타라고 하죠.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힘있게 가는 거 보고 선교사가 뒤에 타라고 그랬어요. 이 천장도 넓고 이게 공간이 넓은 거죠. 그래서 태우고 이제 그 선교사님 앞에 이제 운전하고 하는데 계속 끙끙끙끙 힘들어하는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짐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 어깨고 이러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짐 걷다 내려놓으라고 답하시죠. 이거 다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이렇게 황송할 일이 없는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선교사들의 입에서 한국 국민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나온 일화일 겁니다. 저는 그런 타운에 살았기 때문에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주님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만 타고 이건 네가 들고 있으라. 그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로부터 배우라. 그 배움은 다름 아닌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짐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괴로워하는 사정을 다 스스로 치유하셨기 때문에 잘 헤아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짐이 무겁고 괴롭고 허덕일 때에 홀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의 처지를 공감할 줄 아는 그 주님께 간절함으로 도움을 청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그분에게 아뢰시면 공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금 힘든 짐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섬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짐덩어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짐이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대접받는 길이라는 그런 번덕이는 영광과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도 하고요, 함께 지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이라면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법을 익히면서 마침내 짐이 아니고 쉼이 되는 그 길을 터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나 설교를 하고 나면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속으로는 썩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몸에는 물론 피곤한 기운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혼의 쉼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힘든 짐이 있어요. 그 짐 주님이 지십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이 국가, 이 나라, 우리 가족, 저희들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보니 거기에 주님이 그 짐을 지셨기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그 짐은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